9월 1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0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성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환난 중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끝날 때에 완성이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6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당시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거의 동격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당시에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절 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즉 이것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참 빛 대신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 언제가 제일 어둡냐? 해 뜨기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온 땅을 덮는다, 이런 비유적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직전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날에, 거의 종말의 직전에는 이렇게 된다는 건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라는 표현을,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오늘 이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연관해서 생각해도 여기서 말하는 빛의 궁극적인 그 의미는 구원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에 대한, 비춰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온 나라가 입게 될 것이고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누구나가 다 온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성경의 궁극적인 말씀은 땅 끝에서 올 것이다. 땅 끝에서 모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1차적 의미로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로 보자면 바벨론 포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복음을 들은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신약 당시에는 성령 강림이 임할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절의 말씀 더 종말적인 사관으로 종말론적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부요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처소가 부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세지 말에는 탄압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세지 말에 종말의 끝에는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부하게 된다. 이방의 나라들의 부와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 표현은 회복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 그때에.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6절 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까지 봅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광의 집이 뭐예요? 당시의 성전, 오늘날 교회, 또 영적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여 그 구원의 감사 예물을 최상의 것으로 드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래서 게달의 양무리, 그다음에 느바요스의 순양, 스바 사람들의 금, 유향, 낙타 이런 좋은 것들을 최상의 것들을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특산물, 최상품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자, 이방 사람들이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나오는 모습을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은유적으로.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비둘기들이, 이 동물들이, 새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 온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 들어가려면 그 나라 대사관을 가서 비자를 받잖아요. 오늘날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늘나라라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리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9절 곧 섬들이, 여기서 섬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섬에 있는, 섬이라는 섬들,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역이 활발하게 그 당시에 이루어지던 그런 것들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이 가지고 오는 보화를, 은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즉 여호와 하나님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너는 결국은 예루살렘, 구속사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글을 만약에 듣고 읽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나 보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소망의 말씀이 됐을 거고, 오늘날에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셨었고 재림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읽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온 나라가,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드릴 예물이 뭐겠어요? 돈이에요? 금이에요? 우리가 드릴 예물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예물은, 궁극적인 예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하나님께 한 영혼이라도 더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종말의 때를 사는 이 크리스찬들의, 성도로서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기를 가까이 하시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으로 잘 준비하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빈손으로 온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를 갈라내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시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시려고 힘쓰고 애쓰시고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훈련을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드릴 궁극적인 예물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사야 당시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가 됐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성취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성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세지마를 사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